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내가 이가 부러지게 되면 나를 이를 부려뜨렸던 그 사람을 재판장 앞으로 끌고 가서 똑같이 이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오른쪽 눈이 상하면 똑같이 오른쪽 눈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지요.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 다름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해보셨어요? 예. 또 만약에 누군가가 오른편 뺨을 때렸을 때 왼쪽 뺨을 갖다 대면서 때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또 때려요? 화가 확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우리의 그 본성은 지고는 못 살아. 그렇죠?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대를 때려야 풀려. 그렇죠? 되로 받고 말로 퍼줘야 돼.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즉각 나간다고요. 그렇죠? 즉각.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즉각 반응하지 말라. 참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못생겼어요 라고 말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하면 돼요. 우리 부모님은 누가 제일 잘생겼대요?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제 송사가 걸리게 되잖아요.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물건을 이제 저당받기 위해서 그 가진 물건을 빼앗을 때에 제일 마지막에 빼앗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속옷이에요. 겉옷은 못 빼서. 왜냐하면 겉옷은 낮에는 트렌치 코트가 되는데 밤에는 뭐가 된다고요? 이불이 되는 거야. 담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광야에서 모래밭에서 이불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살라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속국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의 관원이나 군인이 길을 가다가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옮기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이 하고 불러서 이것 좀 들고 가 그러면은 오리를 가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로마가 전쟁하는데 전쟁 물자를 옮기는 데 있어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르면 그 물건을 들고 오리를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라 하면 뭐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주어라. 여기에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를 올라가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힘들어 하셨잖아요. 앞으로 가셔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래서 로마 병사가 당신 일로 와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그래서 누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고요? 구레네 시몬. 예.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지요. 예. 이게 로마의 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42절입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당신 예수 믿고 있지? 예수님의 제자지? 나 돈 좀 빌려줘. 없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42절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너 왜 나한테 안 꿔주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당해 보셨나요? 예. 이 말씀을 붙들고 돈 꾸러 오는 장면은 저는 봤어요. 진짜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황당해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나에게 하소연을 하거든 그 넋두리를 다 들어주라는 거야. 들어주라는 거야.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궁금해했고 또 애매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3절을 가게 되니까 이게 이제 여태껏 듣고 들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원수를 사랑하라. 예?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거를 또 누가 이용해요? 누가 이용을 해요? 원수가 이용을 하잖아. 원수가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이 왼수야 하고 또 대들잖아. 에?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야 됩니다. 18장. 자, 2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들의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또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490번까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해하면 뭐예요? 또 튀어 올라오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의 죄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인간의 죄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승질을 부리면서 주장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용서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생각이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올라오잖아요.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기를 몇 번이에요? 490번 아니에요. 그러기를 490번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서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1만 달란트.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달란트는 금을 재는 무게의 단위로서 34kg이다 라고 배웠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현장감이 있게 달러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착자가 붙잖아요. 달러, 그렇죠? 예. 그것도 그 100불짜리에 할아버지 있잖아요. 할아버지를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종이 일을 하게 되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루 일당을 100불로 계산을 하자고요. 100불로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 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기록을 하시면서 한번 그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만을 곱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돼요? 예?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거 아니에요? 6천만 데나리온.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종이 하루에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면 1년이면은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365일이니까 며칠 일해요? 300일, 공휴일 빼고 안식일 빼고 그러면 300일 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년 수입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 된단 말이에요. 300데나리온을 1년씩 갖게 되면 얼마나 걸리냐면 20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돈을 다 갚으려면 20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 돈을 갚기 위해서 그 종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25절을 보게 되니까 갚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도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종이 되어야 하고 자식도 종이 되어야 하고 빈 털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렇게 다 갚게 되면 얼마나 걸린다고요? 20만 년이 걸리는데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을 해줬어요. 탕감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 하면, 탕감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주인도 그 종에게 돈을 달라 할 수 없고, 그 종은 주인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탕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어요. 그랬는데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얼마를 빚줬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자, 그러면 100데나리온이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100데나리온 곱하기 100 하니까 10,000불이 되는 거 아니에요? 10,000불. 10,000불. 그런데 그 종이 주인에게 탕감을 받은 것이 얼마냐 하면 6,000밀리언이에요. 1밀리언이 얼마예요? 1밀리언이 얼마예요? 100만 불이잖아요. 돈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반짝반짝 안 하시네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 밀리언 그럼 100만 불 아니에요. 100만 불 캐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끝내주잖아요. 그런데 얼마라고요? 6,000밀리언이야. 6,000밀리언. 그래서 이거를 6빌리언이라고도 말해요. 밀리너리가 있고 빌리너리가 있잖아. 단위가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종이 주인에게 탕감을 받은 것은 얼마라고요? 6,000밀리언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빚진 것은 얼마라고요? 10,000불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10,000불을 안 갚는다고 그 친구의 멱살을 잡았어. 여러분, 멱살을 잡는다 하면 뭐예요? 멱살을 잡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 죽을래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를 잡으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숨통을 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멱살을 잡는다 하면 위협적인 거예요. 너 숨통을 조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2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문제를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해석을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대속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의 값을 계산할 때에 얼마가 된다고요?
6천 밀리언이 되는 거야. 6천 밀리언이 된다고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감이 안 오니까 주님께서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야. 돈 얘기라면 정신이 바짝 나. 그러니까 돈 얘기로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돈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환산을 하게 되면 6천 밀리언이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만불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주인에게 탕감을 받은 자가 다시 어떻게 돼요? 주인에게 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시 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원수를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원수는 값으로 치면 얼마짜리예요? 나의 원수는 얼마짜리예요? 나에게 만불짜리잖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얼마짜리예요? 6천 밀리언이야. 6천 밀리언을 받았는데 만불을 용서 안 해준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왼수를 용서하지 못한다 하면 그 원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TV에 600만 불의 사나이 나왔었죠? 600만 불의 사나이.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예, 그 사람은 6 밀리언이고 우리는 6천 밀리언짜리 사람이야. 비교가 안 되는 거지. TV 제작자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예? 예, 6 밀리언은 촬영하러 다니면서 6천 밀리언인 우리를 찾아오지도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확인하셨으니 왼수를 용서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있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왼수를 용서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골로새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골로새 3장 12절 죄송합니다. 예. 3장 12절. 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죠?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으셨다고요? 6천 밀리언을 받은 사람처럼 이제 행동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이 이제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만불짜리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는 행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는 사람은 내가 용서를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용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때린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맞은 사람은 잘 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마음이 왜 괴로워요?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놓아버리면 그 문제는 나를 떠나버리게 되면 그 억울한 문제가 더 이상 내 안에 없음으로 인하여 내가 뿔딱지를 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차곡차곡 쌓아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쉽게 용서해 줄 수 있고 내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